여러분은 보냄받은 그곳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낮게 순종합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팔아서 보디발 집으로 감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 자리에서, 보내신 자리에서 빛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요, 그것이 참된 형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에 지금 서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사오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민족을 이끄셨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서 있는 막막하고도 흔들리는 현장 가운데 원하는 곳이 아니지만 보내진 곳에서 빛을 발하는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동역자들이 어느 현장,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그곳에서 파송받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강하게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그리고 그 마음을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 동역자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가장 좋은 일기와 날씨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버려진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예.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디로 가고 싶겠습니까? 강북보다는 강남을 좋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이 서울에 살면서 저 지방으로 바깥으로 밀려나기 싫어서 대출을 받아서까지 집을 사고 이자를 내면서까지 더 좋은 곳으로 입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로 하나 차인데 이 앞에 있는 무슨 구 무슨 동의 아파트는 몇 억이 더 비싸고 똑같은 대로 하나 차인데 여기는 다른 구고 다른 동은 또 몇십억이 싸요. 그게 도대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사람은 그리로 향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향했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저 화려하고 좋고 빛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다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난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한 자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식도 아내도 많아졌고 재산도 많아져서 형 에서가 쫓아왔을 때 다 보낼 만큼 내게 가진 것이 많아졌지만 그러나 결국은 야복강에서는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삽니다. 어느 직장에 다닙니다. 어느 학벌이 됩니다. 내가 가진 배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위장해보고 가려보지만 실제로 저는 누굽니까? 실제로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 있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고 믿음의 가정인데 형이 두려운 겁니다. 아직까지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상 드라빔을 엉덩이 밑에 숨기고 있는 겁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주위에 가까이에 나 스스로도 빈틈이 보이는 거죠. 허물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까? 아닙니다. 지금 두려워하지. 지금 아직까지 우상 못 버렸지. 아직 성적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좋은 직장도 없고 또 대단한 능력도 없지. 근데 갖추고 나를 찾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로요? 베델로 다시 올라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무엇입니까?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무너진 그 자리에서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문제와 사건과 상처를 가지고 거기에서 길을 본 자입니다. 그 다음 그 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저벅저벅 걸어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갖췄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그 길은 멸망길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깊게 흔들려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면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까 김상훈 성도님하고 잠시 담소 나눌 때도 우리 교회 4층에 올라올 때 우리 집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고 이 걸음을 걸어가는데 이 속에서 힘을 얻고 위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면 그 길이 가장 분명하고 강한 길입니다. 근데 대로와 같이 쫙 펼쳐져 있고 다 좋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흔들려요. 그리고 고민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건 위태로운 길입니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냐? 보내진 자리로 가는 사람입니다. 보내진 자리로 보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신 겁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사람이 요셉을 팔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악한 죄악까지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본 사람과 사람에게 팔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감옥에 있어도 똑같은 노예 현장에 있어도 똑같은 왕궁에 있어도 요셉이 나중에는 이집트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노력해서 거기에 이뤘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뭐 해야 됩니까? 권력을 휘둘러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 선거 기간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주고받고 결탁을 해가지고 시장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그것 그대로 또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의 다른 이권을 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갔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은 휘두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팔려갔다 그러면 형들에게 복수를 해야 돼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형들 앞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사람은 팔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있잖아요. 이 반석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에 있고 우리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적이 돼서 합격을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그 직장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소개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서 갔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 수준에서 사람에게 휘둘리고 자기 자신에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잘난 사람, 더 대단한 사람, 왜 이 직장입니까? 하이닉스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아니고 거긴 연봉보다 훨씬 더 성과급도 받을 건데 왜 한탄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간 거예요. 누가 보낸 겁니다. 근데 연봉도, 근데 인정도, 근데 다른 것도 필요 없이 이 현장이 행복할 수 있고 복될 수 있고 가치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보냄받은 사람은 빛나는 사람입니다. 팔려가고 버려진 사람은 거기서 이를 갈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와 사단이 펼쳐집니다. 근데 보냄받은 사람은 보내신 자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은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팔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팔려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나는 보냄받은 사명자다. 파송자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델에서 현장으로 간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살아계심의 역사를 붙잡았지 않습니까? 네 이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또 현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자로, 빛을 비추이는 자로 이제는 여러분 베델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델은 사명을 받고 힘을 얻고 답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확인을 했다면 이제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는 당연히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떻게? 내 현장,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 학교, 내가 사는 지역 계속 비교해요. 어쨌든 빨리 아파트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투자를 할까? 뭔가 계속 또 다른 현장으로 우리는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간 사람이 하는 특징입니다. 근데 보냄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왜 하필 이곳에, 왜 하필 우리 집에, 왜 하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났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필 나는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냐? 왜 나는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권사님, 장로님, 중직자인가? 왜 나는 태어났는데 왜 나는 이곳에 이 현장에 있는가? 좀 더 좋은 것도, 좀 더 큰 것도, 좀 더 대단한 것도 있는데 왜 이곳이냐라고 하는 현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는 조금은 고민되는 것, 그러나 이게 뭐 대단한가 싶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배경은 12절이에요. 창세기 37장 12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족이잖아요. 목양을 하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양들이 먹을 꼴을 찾아서 계속 움직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이스 캠프를 딱 두고 이제 이 목축을 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는데 형들은 장성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거의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끼고도 온 겁니다. 색동옷까지 해주고. 그리고 꿈도 꾸는 이 꿈쟁이 요셉을.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잖아요. 야곱이라 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게 뭡니까? 우리의 현장이에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일상적인 내용이에요. 헤브론이라는 그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족들이 대가족으로 삽니다. 근데 때가 되어서 지금 이 양들을 먹여야 될 때는 세겜이란 곳이 목초지가 좋단 말입니다. 꼴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의 양을 가지고 이제 가서 거기서 양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끼고 살던 이 요셉한테 아버지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양치고 있으니까 가서 잘 있는지 봐라. 뭐 필요한 게 뭔지 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라는 것을 이 거의 말제와 같은 요셉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현장이에요. 밥 먹고 놀고 자고 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회식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빈둥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면서 사는 우리의 터전. 그리고 때가 되니까 세겜으로 가고, 때가 되니까 심부름도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일상의 현장입니다. 이때 우리가 뭘 놓칩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지. 그냥 학교 가는 거지 뭐 특별하게 학교 가고, 그냥 주일 되니까 교회 왔지 뭐 대단한 거 있느냐라고 우리는 현장을 오해하는데, 여러분 그 일상적인 나의 삶의 현장을 내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작아 보이는 이 예배당, 또 왜 갈등이 많아 싶은 우리의 가족들, 왜 우리 학교는 이럴까 저럴까라고 하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학교 좋은 걸 뭔지 합니까? 학식 나오는 거. 학교마다 이 또 그 급식 나오는 거에서 야, 어느 학교는 뭐 급식 나왔다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기타 등등. 해경이 보니까 어느 대학교에서는 이번 축제 때 누구 가수가 왔다. 아, 어느 대학교는 뭐가 왔다.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일상적인 그 현장. 그건 내가 우연히 들어간 것 같은 현장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집, 내가 간 것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내 직장, 내가 적당하게 저기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이곳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우리 반석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역과 현장, 우연의 일치 같습니까? 사실 저는 또 우연인 줄 알았어요. 저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학교는 부산에서 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전라도로 가서 또 사역도 하고, 그리고 또 전혀 모르겠죠. 천안에도 좀 있다가, 그리고 이천까지 올라와서 이천에서 집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제일 앞에 있는 게 저 마평동 쪽이었으니까 그렇게 또 용인까지 왔단 말입니다. 우연이죠. 잘 모르겠죠. 뭐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가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근데 하나도 우연은 없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보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언제 새롭게 보이냐면, 이 당연한 현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이라고 발견할 때, 그때 뭐가 보입니까? 여호와 이레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아시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야 될 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될 때, 아침 일찍 몇 날 며칠 길을 가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될 때, 그 떨리는 순간에,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멈추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뒤를 보니까 수풀에 걸려 있는 숫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도 걸려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집,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학교, 직장, 현장, 그 현장, 당연한 현장이지만 결단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 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께 가서 해라 했을 때 형들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안 좋냐면,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있지만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 누굽니까? 라헬이잖아요. 라헬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특별하게 편애를 했어요. 그걸 보는 다른 부인들과 다른 형제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가 갈리는 거예요. 보세요. 한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 형제고 12아들인데, 그 다음에 최고의 본처였던 언니 레아와 라헬이 낳은 아들이 또 다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레아가 아이를 낳으니까 이 라헬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자기의 여종인 빌하, 여종을 통해서 또 낳은 게 단과 압달리입니다. 그리고 또 레아 입장에서도 내 여동생이 본인이 임신을 못하니까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네. 그럼 내 여종을 주겠다 해서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또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4명인 거예요. 그것도 차등이 돼요. 본부인이 있고 동생 있고 그다음 그 여종들에 있으니까, 그럼 서로도 이 12형제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집에만 있다가 아버지가 그래도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 잘 치는지 보고 오라라고 했을 때 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석탄일 하고 화요일 날 학교 가기 싫겠죠. 신났습니다. 월요일도 쉰다고. 근데 우리는 또 가야 돼요.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늘 쉬는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란 것은 특별할 것 없는 삶입니다. 그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현장이 하나님 보내신 현장이란 겁니다. 그걸 딱 인정하면 우리는 뭘 넘어설 수 있냐면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형들은 그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이 현장,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현장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37장에 뭐 하는지 압니까? 요셉이 오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고 이제 비꼬는 겁니다. 꿈쟁이가 왔다. 아버지께서 심부름으로 보내서 잘 지내고 있는가, 혹 필요한 게 없는가, 그렇게 도와주러 왔는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 합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정은 다르지만 내 동생이요. 사정은 다르지만 우리가 한 형제다. 그러면 어떻게 잘 살아볼까? 이 현장 하나님 뜻이 뭘까라고 판단하지 않고 왜 저 자식 와서 기분 나쁘게 하냐라고 꿈 얘기하면서 우리를 흔드냐라고 현장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요셉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내 가정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직장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불만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넘어가야 되니까요. 이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내 눈에 내 성에 안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현장은 보냄을 받은 현장이 아니라 어서 빨리 우리 집은 이 집구석 빨리 떠나야지 하면서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탈출할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계속적으로 갈등은 깊어지게 되는 거죠. 형들은 아버지가 보낸 요셉을 어땠습니까?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돕기 위해서 보낸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저 집은, 왜 저곳은, 왜 저 교회는 건데 왜 우리는 이렇게? 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일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저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깊어지는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판 거예요. 요셉을요, 형들이 판 겁니다.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의 유혹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감옥에 보낸 겁니다. 쳐넣어버린 겁니다. 그 같이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배신한 겁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꿈 해몽을 돈도 안 받고 잘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잊어버립니다. 배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건 느끼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내 뜻은 최선을 다했는데 내 가까운 형제 자매가, 우리 가족들이, 내 직장 동료가, 혹은 내가 그토록 믿었던 내 친구들이 서로 모르게 뒤에서 뒷담화하고 하면서 왜 그럴까 싶지만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계속적으로 갈등을 하게 되는 현장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문제가 갑자기 엄습해지는 거죠. 뭘 인정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뭐가 보이냐면 사람이 보냈다. 사람이 팔았다. 사람이 이랬다. 뭐 문제야? 쟤 때문에 그래. 아니 요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라져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 사람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총리가 됐다. 끝까지 꿈꾸고 견디고 최선을 다하면 어디서든 인정받고 빛나서 성공된다. 이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깊이 보면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누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형들에게 팔려서 죽임을 당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 병 나았던 사람, 들었던 사람, 힘 얻었던 사람, 눈 떴던 봉사들이 다 예수님 왕 만들자고 소리치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돌 던지고 죽이는 그 장소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거기서 팔렸어요. 은 20에 팔렸잖아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립니다.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예수님은 무덤에 묻힙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인생을 놓고 결국 우리의 요셉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 나중에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 죽였겠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셔서 그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약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사람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안다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무너뜨렸고 죽였다 생각하지만 그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나음을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구원을 얻는 거죠. 요셉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인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요, 성공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뭡니까? 내 이야기인 거죠. 요셉을 그렇게 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역의 현장에 가서 나는 몰라. 나는 이곳이 좋으니까 드러내지 않고 표내지 않고 조용히 살다가 월급만 받고 그냥 적당하게 생활하다가 그냥 우리 가정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필연으로 우리를 붙들으신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가정, 학교, 현장, 직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필연 가운데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됐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지역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모르는 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린 것 같을 수도 있고 우리가 흔들리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필연적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헤아리심을, 그렇게 붙드심을, 그렇게 안아주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빛입니다. 이 빛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현장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팔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거기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 누가 어떻게 해서 사정이 있어서 간 거지만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더 강하게 하나님의 손이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딱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따릅시다. 형통. 예, 창세기 39장의 2절에도 그렇고 21절에도 그런데 형통이 뭐냐라고 하면 무조건 잘 되는 걸 우리는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말 만사형통 이렇게 해서 그 단어를 딱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만사형통은 거침이 없고 거리낌이 없이 문제 없이 그냥 다 짝짝짝짝짝 풀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달라요. 형통한 자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물론 잘 되긴 합니다. 노예인데 주인이 인정을 하고 다 맡겨요. 감옥의 죄수인데 간수장이 인정하고 모든 걸 다 맡겨요.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는 우리 좀 인정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니까 왕이 다 맡기니까 진짜 형통했네 싶지만 아니에요. 형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통은 무슨 문제냐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뭐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좋아도 너무나도 위태롭고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관계없어요. 감옥이면 어떻습니까? 노예면 어떻습니까? 저 죽음의 골짜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휘황찬란한 진수성찬이 차려진 왕궁이라 할지라도 곧 망할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형통은 뭡니까? 장소를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현장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것이 성경의 형통입니다. 성경의 형통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지었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우리가 어디로 보냄을 받든지 그곳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형통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자, 그 자는 형통한 자. 잘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아니라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5월 그리고 6월 둘째 주까지 우리는 새가족 초청 주간으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 노숙자인데 가족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가족이 없대요. 그래서 가족 있지 않아요. 가족 없는데 왜 계속 가족 묻냐라고 말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가족과 함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 없이 태어난,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정과 이유와 이런 것 때문에 사별하든지 또한 6.25 때 뭐 이상가족이 됐든지 기타 등등 사정 때문에 지금 함께 있지 않지 가족은 있습니다.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근데 왜 혼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서부터 인생 사연이 쫙 펼쳐지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집안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 가운데 파송받은 자, 내 직장 가운데 사장님도 있고 내 부하도 상사도 동기도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파송받은 자, 보내진 자, 우리 학교에도 우리 직장에도 이 교회에도 내가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러한 빛으로 저러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신 겁니다. 내게 작은 거지만 그거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지역에, 우리 동네에 파송받은 자입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요, 병원에 난 보냄받은 겁니다. 다른 병원보다 이 병원에 그 의사를 만나도록. 우리 여러분 시장에 가지 않습니까? 용인시장에도 내 있는 동네 놀이터도 갔으면 그 반대 혹은 그 우연의 걸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 있는 걸음이기에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와 있습니까? 왜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왜 저 사람과 대화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곳이 바로 보냄받은 곳입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과 대화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사람입니까? 하나님,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이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형통한 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잘 되는 자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성경은 문제가 없는 자, 문제를 사라지는 자,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자, 그 자를 형통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그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형들과 이집트 나라까지, 애국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일상적인 심부름받은 그 현장이 갈등이 아니라 형통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이유가 있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가정이 사명지가 됩니다. 사명의 현장이 됩니다.
직장도 그렇고 그러면 가슴 뛰는 거죠. 아, 저 사람을 향한, 이 가정을 향한, 이 지역을 향한, 이 학교를 향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지? 내가 어떻게 비출 수 있지? 하나님 내게 난 부족한데요. 그럼 부족한 것까지 채우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두근두근 뛰는 가슴을 가지고 단단하게 뿌리 내리면서 반짝반짝 빛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초청자의 축복을 받아두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사 임마을 하시사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기 싫고 가기 힘들고 외면했던 그 현장,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가정과 이 지역과 이 교회와 이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이고 나는 보냄받은 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을 발하는 자로 빛을 비추이는 증거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과 흩어진 현장의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 빛나는 축복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